열왕기상 10장, 오늘 큐티 본문에는 13절까지인데 저희들은 10절까지 같이 보시고 내일 본문으로 그 뒷부분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29면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이스라엘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솔로몬이라는 이름, 사람의 이름, 왕의 이름이지만 스바 여왕은 그 여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스바 왕국의 여왕을 말합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이제 스바 이렇게 번역됐지만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쉬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바. 그러니까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쉬라는 단어가 영어 발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발음에 뭐 쉬 이런 단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스바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스바 왕국은 작은 왕국이 아닙니다. 현대 영토로 보면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남예멘, 북예멘, 그 예멘이란 나라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그리고 현대의 그 소말리아 이 지역을 좀 크게 관할했던 꽤 큰 왕국이 스바 왕국이었는데요.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진 그 왕국의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본문이 말합니까? 1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뭐를 듣고 왔다는 겁니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진짜인가 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가져와서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몇 문항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스바 여왕이 설마 이렇게 큰 나라의 여왕이 그것도 그 질문하러 와가지고 유치한 질문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모든 문제를 막힘없이 대답한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그게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기록인데요.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자 6절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7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굉장히 놀라운 칭찬인 거죠. 보통은 이렇게 이제 막 소문이 막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엄청난 소문을 듣고 와서 보면 초라한 경우들도 있는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자신이 질문한 문제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솔로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제 더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의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왕궁, 또 상의 식물, 신하들의 어떤 자석, 시종들이 서 있는 모습,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서 놀랍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되면 그 사람의 주변의 것들을 살피게 되는 게 사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스바의 왕은 본심을 말합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당신에 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솔직히 좀 믿지 못했는데 직접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은 실제 절반도 못 된다. 이런 극찬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이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솔로몬 얘기를 계속하다가 왜 열왕기상 10장에 갑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유명한 누구도 아니고 전혀 사실 이스라엘과 관계도 없는 스바 여왕을 등장시키고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을 마찬가지로 4절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한번 교독해 보시겠는데요. 예수님이 왜 이 스바 여왕을, 여기 지금 본문의 표현으로는 남방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내용을 봤을 때 분명히 그 스바 여왕입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러분 30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여왕이 스바 여왕입니다.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읽겠습니다.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시의 악한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그 훨씬 전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오늘 우리 열왕기상에도 나오는 이 남방 여왕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남방 여왕이 바로 스바의 여왕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던 스바 여왕이 예수님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바 여왕은 불완전한 인간 왕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 당시의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보다 큰
예수를 보고도 믿음을 갖지 않느냐는 강한 책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내용입니다. 믿음도 없는 여인을 등장시켜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여왕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 실제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까 1절을 제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의 굵은 글씨를 표시했는데, 이제는 그 앞부분에 제가 색깔 있는 글씨를 표현했거든요. 그 색깔 있는 글씨에 강세를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러분 아까 1절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거 읽다 보면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기에 좀 자동적으로 이렇게 강세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색깔 있는 글씨를 어디에 쳤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것을 스바 여왕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도 중요했지만 그 명성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스바 여왕이 알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바 여왕은 단순히 솔로몬의 명성이 그냥 호기심이 나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의 믿음이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는지 또 어떤 믿음인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과 누가복음 11장의 예수님의 그 칭찬을 봤을 때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솔로몬에게 엄청난 예물을 드린, 일단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 솔로몬 왕국 때 막 의도적으로 사실 솔로몬이 외국의 공주를 받아들이고 아내로 받아들이고 막 이게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외교에 힘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외국 사절단이 왔으며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들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보다 더 많은 예물을 갖고 온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솔로몬의 명성, 이 단어에 꽂히고요,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게 많이 안 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돌아온 것처럼 엄청난 예물을 갖고 왔다, 이거에 우리는 또 많이 주목이 되는데, 그 바로 앞에 한 절 앞에 9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이 스바의 여왕의 믿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색깔 있는 글씨는 좀 크게, 그냥 일반 글씨는 좀 평범하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딱 9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그냥 접대용으로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9절에서 요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몇 번 씁니까? 9절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스바 여왕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을 인용하신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스바 여왕에 대한 묘사를 볼 때 분명한 한 가지는
스바 여왕은 비록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방 여왕의 이야기를 왜 굳이 열왕기상 10장에 등장시켰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무리하면서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이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성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은 솔로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온 이방 여왕의 믿음보다 못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안타까움, 책망, 그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요, 열왕기상 9장 10장을 읽으면서 그간 솔로몬을 굉장히 칭찬하는 뉘앙스 일색이다가 10장으로 딱 넘어오면서요, 굉장히 화려하게 본문을 서술하는 듯하나 솔로몬에 대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드디어 11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솔로몬의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이유, 저 내용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등장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은 솔로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온 이방 여왕의 믿음보다 못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 장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깨달음, 어떤 적용점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귀영화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처럼 그래도 많은 은혜를 경험한 자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그 믿음이 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멀리했던 솔로몬처럼 될 수 있는 위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드사랑교회 성도님들 다수는 아직까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 나오신 분들이 아마 여기 대부분입니다. 특히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 나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한 가정 분당 우리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오고 있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굉장히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 여왕처럼 아직 신앙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을 따라서, 지인을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어떤 때는 저분은 분명히 아직 믿음이 없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부르는 게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 같은, 예수를 이제 믿거나 사실 분당 우리 교회처럼 정말 그런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막상 하나님과 좀 멀찍이 있는, 그럴 수 있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사랑교회에 스바 여왕 같은 초신자가 나왔더라도 분당 우리 교회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네 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가진 바람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나눈 그 설교의 제목처럼 또 순종, 또 겸손의 이 신앙이 오늘 이 새벽도, 앞으로 시간이 더 갈 때에도 여러분을 견인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한 이유는요, 사실 이게 의도성으로 보면요, 스바 여왕을 칭찬하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겠지만요, 솔로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혹시 이제 추석 연휴라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내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점검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기에 또 순종, 또 겸손. 그래서 솔로몬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스바 여왕처럼 진짜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예물을 들고 왔던 그 스바 여왕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0장에서 이방의 한 여인 스바 여왕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표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그 믿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저는 또 분당우리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드사랑교회로 분리개척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기에 또 순종, 또 겸손해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연휴지만 새벽을 깨우고 찾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믿지 않는 자들과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순종, 또 겸손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추석 연휴 드사랑교회 성도들의 이동과 만남에 안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원이나 아시는 분들 가운데 시댁 식구들이 거의 안 믿는 분, 친정 식구들이 거의 안 믿는 분들을 만나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중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시험의 시간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에 이동과 만남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추석 연휴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 내 환우들, 어려운 분들, 외로운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시간, 그냥 그저 외로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마 해주는 그런 추석 연휴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큰 재난 가운데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땅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도움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모로코와 리비아가 믿지 않는 땅입니다. 믿지 않는 땅인데요, 저는 기대하기를 그 인명이 손해를 입은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저는 하나님의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로코와 리비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추석 연휴에 이동하는 성도님들의 이동과 만남을 위해서, 추석 연휴지만 외롭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모로코와 리비아 땅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의식적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연휴로 이미 이동하고 계신 성도들, 또 이동하게 되실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날 때에, 또 믿는 가족들과 만날 때에
아버지 가족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지 않은데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가족들에게 만나는 자들과 잘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미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추석 연휴지만 다들 들떠있고 좋은 시간이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 내 환우들, 가족들이 아픈 지체들, 아버지요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지체들, 외로운 분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함께 하시마 알려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재난 가운데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위로와 도움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은혜의 햇살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때 우리의 영혼이 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들이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먼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왔던, 여호와를 송축했던 그 스바의 왕의 믿음의 도전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고 중보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아버지, 아버지 은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